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과 그다음 뭐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둘 다 외국어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제목인데 간단합니다. 르비딤은 정말 물이 없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물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은혜로 외적이 쳐들어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깃발이 역사하시사 이겼다. 두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도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 속에서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했는데 가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에 방도를 했는데 이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마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아마 꼭 들러야 되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그래서 또 문제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르비딤이라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또 인도를 하셨을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먼저 이 갈증이 있으니까 감정이 예민해졌고 참지 못해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먹었으면 충분히 요구할 만하죠. 왜 마실 물이 없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그것도 먹고 살았는데 왜 이런 험한 데를 골라서 우리를 인도해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느냐? 그건 말이 되지만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수고를 해서 먹잖아요. 또 메추라기도 수고를 해서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또 모세를 찾아와서 못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응답을 하겠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가운데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참 저희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또 의심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는 언제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기보다는 훈련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럼 그런 사람의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영광을 구할 때가 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교회 나오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또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지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다툰 그런 사건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의 항의가 너무 심하고 심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돌로 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르비딤이 왔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거기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무리바를 다른 말로 마사라고 해서 마사. 이것도 후대에 지어진 이름인데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쉽게 물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이 모세만 이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세는 목이 다 쉬었을 것 같아요. 울부짖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좀 뭔가 관록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성경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노를 그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뭔가 좀 유순하게 싸워도 좀 유순하게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멱살 잡고 고함지르고 싸우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타일렀는데 뭐 타른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함으로써 그분의 인내를 시험하며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을 좀 잘 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17장 4절에 나오죠. 모세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들어 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이 불쌍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서 정말 합당한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여겨질 때 먼저 유순하게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돌을 들고 이미 왔어.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 돌을 들고 모세한테 와서 빨리 물 안 주면 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가 나일강을 쳐서 기적을 일으키던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가 나일강을 쳐서 기적을 일으키던 나의 그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늘 함께하던 너의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게 나의 지팡이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는 좀 이렇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너가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손에 지금 든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지팡이다, 그거를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계속 모세는 들고 이제 있는데 그걸로 나일강도 치고 그걸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라. 지금 백성들 돌 들고 있는데 뒤로 살짝 뒷문으로, 하나님 뒷문으로 좀 가면 안 될까요? 앞을 지나가. 돌을 들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있다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그 반석 위로 가라 그랬어요. 장로들은 왜 데려갔을까요? 증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나 안 베푸시나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장로들이 백성들의 대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할 때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을 지나가서 보란 듯이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은 증인이죠. 호렙산 그 반석이에요. 아마 여기서 그 반석이라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옛날에 모세가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속에 불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아마 그 장소 같아요. 그 장소에 반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은혜 받은 그 장소로 오너라.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장소를 아십니까? 그 장소로 가세요. 그 장소로 가서 내가 그때는 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이 세상을 모든 것 얻은 것 같았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이제 다 수십 명을 데리고 호렙산 그 반석에 섰어요. 딱 서니까 이제 장로들은 보고 있고 장로들을 하고서 또 마주 보고 있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반석을 2번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한 대로 순종을 해서 그대로 행하니까 반석에서 콸콸콸 하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상당히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2번 치니까 그냥 갑자기 안반수 지하 150m의 안반수가 막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맛을 봤더니 보통 맛있는 그런 안반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꿀처럼 달콤한 안반수였다. 뭐 그런 이제 회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 구홍의 아마 과육중앙교회 반석에 있는 그런 물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이 아니고 꿀과 같이 단 물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정말 순전하게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반수가 이제 이들을 참 기쁘게 하는 사실인데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답인데 하나님이 또 마음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또 맛있는 물을
한반수를 꿀과 같은 그런 기름 같은 물을 주셨는데, 야,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셨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소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줍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다가 그 부는 데서 의심하지 말고, 바로 의심할 수가 없죠. 바로 의심하는 그 백성들 대표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바위를 쳐서 모세로 하여금 물이 나오게 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위엄을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 돌로 치고 멱살 잡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불러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 무서운 사람이다. 반석에서 치니까 물 나오는 것 같지?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잘 모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런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지켜주시고 그걸 내가 안 하겠느냐. 이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킬 때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흩날린다 그랬어요. 막 흩뿌려버려. 공중으로 그냥 휙 그냥 날려버려. 그럼 뭐 난리나 죽겠다고 뭐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난리치죠. 그러면은 밑으로 가서 독수리 날개로 촥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둥지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이 노예 생활 종살이하면서 뭐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물 하나 내가 해결을 못 해주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보호해서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건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 하나님표 안반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관로이시다. 관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신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66권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을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것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볼 줄 알아요.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면요, 이 모든 사건의 길은 그리스도로 일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유비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정말 정말 복되도다. 베드로야,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그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방금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고, 또 반석이 교회고, 또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호렙산 반석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축복되고 좋은 날, 온 이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 17장 보면 그냥 물동이 갖고 와라 그래서 한 동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반석에서 한동안 그냥 강이 흘러가지고 먹고 그냥 배 터지도록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강을 그냥 임시로 강을 주셨어요. 거기 그냥 막 콸콸 쏟아져가지고 이 호렙산 일대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형님이 계셨죠. 원래 쌍둥이인데 한 뭐 10분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는데, 에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장자권이 있는데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죠? 뺏고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장자권을 어떻게 뺐었냐면 팥죽을 쏘갖고 했던 형님으로부터 아유, 장자권 줄 테니까 빨리 팥죽 달라 해서 장자권을 구두로 주겠다는 이 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잡은 뭐 사냥감입니다 해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눈이 어두우니까 애선 줄 알고 야곱을 그냥 있는 거 몽땅 다 축복을 해버렸어요. 에서한테 줄 게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평생을 두고 야곱을 원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자기한테 들어올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채갖고 야만 도주하고 나타나긴 나타나라 했는데, 나중에 20년 몇 년 후에 만났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보복은 하지 않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대대로 이제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이 원한과 원한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그 안방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는 이 변방에 쫓겨나서 이게 뭐냐,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족들이 우리를 뺏어갔다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온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무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애굽에 살다가 후사삭 그냥 도망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도 청동제 무기밖에 없었어요. 비무장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인데 그것이 같은 족속이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할아버지가 같은 이삭 할아버지 밑에서 이쪽은 아말렉은 에서 쪽, 이쪽은 야곱 쪽.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죠. 그리고 성씨도 같고. 그러면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 지금 고달플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할 때 그때 와서 좀 음식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했으면 좋으련만 같은 이 친척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더 섭섭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자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나왔다는 데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섭섭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아말렉은 내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한 거죠. 같은 친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탄생하고 그런 복음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같은 친척 아말렉이 죽이려고 온 거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뭔가 어려울 때 꼭 공격하는 민족이에요.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 언제 공격하냐면은 구약 에스더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멸족을 시키려고 하만이라는 자가 흉계를 꾸밉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야. 아말렉 족속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대. 그래서 그걸 원수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페르시아에 사니까 이 하만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잘 모르니까 결제를 받아냈어. 그래서 모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싹 다 죽인다 하는 그런 결제를 받아내서 왕의 조서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왕비 에스더를 왕한테 보내서 그 마음을 변경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오히려 하만이 완전히 처벌받고 하만의 일족이 또 다 살해되는 그런 하나님의 대반전 역사가 에스더에서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은 친척인데 결국 이 마귀편에 있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돕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에 싸운 이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잘 없고 하니까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아주 젊고 용기 있고 잘 싸우는 그런 준비된 인재인데 이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네가 군사를 선발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사로 제대로 무장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가 잘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서서 너희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것이다. 대책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고 너가 알아서 좀 이렇게 무장을 제대로 한 젊은 사람들을 모아다 그것이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싸워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주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정말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군사를 금방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아론하고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손을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하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론하고 훌이 지도자님 좀 앉으세요. 앉아서 우리가 팔을 좀 다치겠습니다 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왼손, 한 사람 오른손 이렇게 해서 팔을 계속 잡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은 알겠는데 다른 손이 왼손은 오른손은 아론이 맡았고 왼손은 이제 훌이 맡았다고 합시다. 이 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으로 정탐을 할 거였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탐꾼 12명의 각 지파별 한 명씩이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나갔는데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우리가 좀 열세지만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갑시다 하는 것은 딱 두 명이에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아이고 우리 죽었다. 뭐 전쟁이고 자시고 우리는 뭐 죽었다니까. 쟤들은 거인이고 뭐 탱크가 철병거가 있고 이건 뭐 난리 부르스가 아니니까 우리는 싸워봤자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또 뭐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냐 하면서 뭐 난리가 났던 사건 이제 곧 나오는데 그때 아니다 나가자 싸우자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이 후인데 HUR 후인데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이 벤허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쓴 그분이 아주 장수롭게 미국의 미군 장교로서 스타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있었지. 훌은 갈렙의 아들이지. 그래서 이 벤허, 그러니까 훌은 이제 성이고 이름을 벤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줘서 그래서 벤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벤후르죠. 그만큼 존경받는 이 사람이 훌입니다.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자, 저는 이 장로 장립을 받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1999년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40대 후반에 이제 장로가 돼서 아주 교육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때 이 이만신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장로들 이제 각 이제 교회별로 100여 명의 이제 장로 임직 후보자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거기서 설교한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팔을 잘 받쳐서 이스라엘이 최고 승리를 얻었다. 모세가 목사라면은 이 장로들은 아론과 훌이다. 그래서 목사도 인간이니까 피곤하고 또 지칠 때 그 목사를 후원하고 지지해서 끝까지 동력하고 조력하는 그 역할이 바로 장로님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를 성심성의껏 다해서 목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한 팀이 돼서 목사가 피곤하면 장로가 그냥 그것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늘 한 팀으로 든든히 바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역사 방식이다. 이 말씀을 저는 평생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 창립을 받으실 우리 교회 우리 두 피택 장로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두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을 읽어보시고 아론과 훌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팔을 들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훈련되지 않고 열악한 무기를 갖고 또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대성을 거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깃발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우리가 이 한 팀이 돼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끝까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깃발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짚고 간절히 손을 높이 들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역중앙교회에 여호와의 깃발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항상 깃발을 걸어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항상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막 방문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방해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폐가 되니까 이 백악관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게 30분 정도인지 뭐 1시간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백악관에 깃발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백악관에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링컨 대통령이 지금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깃발은 성전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데 이런 깃발이 우리 과역중앙교회에 항상 내려가지 않고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말렉 군대가 제대로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깃발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또 다른 사람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